네, 안녕하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잠언, 과거와 그 현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오늘 지에서 이 잠언, 뭐 전도서, 그리고 그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요. 이런 걸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과거와 현재라는 말입니다. 이 잠언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영어로 프로버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격언, 속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조상들의 말이에요. 조상들의 그 지혜를 담은 어떤 그 말들입니다. 속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과거의 어떤 그 지혜들이죠. 과거에 있었던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연 오늘날에 그 유용한가 이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조상들의 지혜로운 말들이 과연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필요하냐 이거죠. 너무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고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상관없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죠? 우리 과거의 속담들이 어떻습니까? 그 속담들 들어보면 어때요? 맞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잠언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남겨놓은 그런 말들,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지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 없는 과거의 말이 아니라 이 또한 우리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익한 그런 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면서 이렇게 잠언, 전도서, 욥기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읽을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잠언은 지혜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이 지혜서의 기본이고 그리고 욥기와 전도서는 이 잠언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러니까 다루고 있긴 한데 아무튼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서 그런 지혜들에 대해서 그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잠언이 여러분들 지혜서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잠언, 이 전도, 지혜서 이런 데서 말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혜서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지혜란 과연 무엇이냐? 이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정의를 잘 해주죠. 삶에서 경건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제가 빨간색으로 두 개를 표시했어요.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선택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지혜 여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정직한 청지기 비유했을 때 거기서도 그 예수님이 그 부정직한 청지기를 칭찬하죠. 왜 칭찬합니까? 선택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중요한 거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여기서 그냥 보면은 그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기준이 뭡니까? 경건함.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 경건함이 결국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맞춰서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선택하는 것. 이 선택을 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다. 근데 무엇 선택하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그 지혜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지혜서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잠언, 욥기, 전도서, 뭐 아까도 나오는데 우선 그 잠언, 욥기, 전도서 요 세 가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 경외예요. 여러분 여호와 경외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냐?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장 두려운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그 가장 좋은 내러티브 이야기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바로와 산파들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증가하자 어떻게 해요? 아이를 죽이라고 얘기해요. 산파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죠. 너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걸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산파들이 이것을 따릅니까? 따르지 않아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바로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로 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의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하죠. 지혜로운 자는 행동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것은 곧 행동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이라는 게 그 행동과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뜻을 정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곧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 지혜로운 자에게 배운다라는 말을 해요. 지혜로운 자에게 배운다. 그러니까 잠언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내 아들아 하면서 아비에게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을 막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 가 이걸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자에게 나아가서 배워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그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거죠. 우리 선생님의 그 선택과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참된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게 뭐냐? 이거 보시면은 이 지혜에 대한 오해가 이거예요. 그 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어떠한 그 원리들 이런 걸로 이 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거. 그래서 이 수능과 지혜에서 수능이 가까워지면 잠언이 많이 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 뭔가 이 명철, 이 명철이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명철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그 성경의 원리에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제가 그 잠언, 그러니까 지혜서가 말하는 게 선택이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혜서의 목적은 우리를 더 경건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지 시험을 잘 보는 데에 이것과는 그렇게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아무리 읽어도 수능 점수가 오른 게 아니에요. 수능 점수와 잠언의 그 다독, 잠언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는 여러분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 우리가 좀 풀고 그 고3들에게 지혜서를 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3은 아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잠언을 읽히는 이유는 수능을 잘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너의 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라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잠언을 권유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 있고 그런데 잠언을 읽으시면 돼요. 잠언을 읽으시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기로 속에서 참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잠언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잠언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잠언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느냐? 이 책에 보니까 구식 근본 가치들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나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뒤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 태도와 패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잠언이라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와 패턴을 다루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잠언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넘겨보면서 보니까 한 11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죠. 공평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낸다. 너희가 공의롭게 살면은 그 어려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아주 좋은 원리들이 있죠.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이런 것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보응해 주신다라는 게 이 잠언의 아주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인과응보예요. 잠언은 이런 인과응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에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따로 찾은 게 아니라 지금 펼쳐져 있는 걸 본 거예요. 10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인과응보의 패턴으로 잠언이 그 주류, 그 대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잠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사실은 이 신앙생활보다 이 사회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신앙생활하고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그 많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거 제가 그 예전에 MDB 때 그 썼던 그 답안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답을 썼더라고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부분이 한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잠언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어떤 예배 생활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면되고 있는 사회나 가정이나 관계적인 모든 부분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굉장히 그 예배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생활 그 이외의 부분, 사회생활, 어떤 관계, 그리고 가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크리에이션 와이드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창조 사역이라는 사실을 이 잠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 신앙적인 뭐 구속과 관련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구속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강조되지 않으니까 마치 잠언이 딴 얘기,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좀 이렇게 큰 안목을 가지고 그 잠언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잠언을 이해할 때 이거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우리 말이 있죠. 옛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진짜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없죠. 이건 어때요? 발 없는 말.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언어가 정말 빠르게 전파된다는 사실 얘기함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입을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적이고 또 이 안에 담긴 이 언어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거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도 우리가 읽을 때 비유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 보지 그 안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의 간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않는다.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 딱 듣고 내가 세계청년하고 아까 전에 물건 주고 받았어요. 그때 세계청년하고 접촉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고 받으면서 손을 딱 했어요. 이 만지기만 하는 자도 뭐라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봐야 되냐? 이 그렇지 않아요. 이 문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 불을 품는 것과 같다. 그래가지고 매우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지 문자적으로 닫기만 해도 간음이다. 이렇게 막 교리적으로 막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와 같이 어떤 비유적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지혜의 말을 담기 위해서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시편 읽듯이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이라는 게 여러분 옛날 말이에요. 옛날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읽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거는 옛날 언어란 말이에요. 옛날 언어. 그러니까 이 잠언이 과거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풀어 써야 돼요. 풀어서 이해해야 될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임금이 없단 말이에요. 임금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임금이 없는 시대가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없는 시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임금이 누굽니까? 높은 자 아니에요? 위에 있는 권세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높은 자들이 그의 친구가 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어떤 정직하게 행하고 또 뭐예요? 그 입술에는 말을 할 때 가려서 하는 자, 윗사람에게 가려서 하는 자는 그 위에 있는 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친구가 가까이 그를 삼아준다라는 그런 그 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위에 있는 여러분의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직하게 대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아주 그 덕이 있는 말들로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윗사람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당연히 임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 책에서 그 담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런 것도 그 잘 생각 못한다라는 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 못하고 이렇게 읽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기초적인 원리예요. 조상들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인과 응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면 이러한 복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그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 잠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욥기예요, 여러분. 욥기는 어떻습니까? 의인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할 때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고난을 받는 게 아니죠. 의인은 형통해야 되는 것이고 의인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기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 이거예요. 인과응보와 다른 모습을 욥기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지혜가 잠언인데 이 잠언에서 일어나지 않는 어떤 현상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그 쭉 읽게 되면은 이 책에서도 이제 간략하게 잘 요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해서 나는 의롭고 나는 죄를 범죄하지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조상들의 지혜에 의하면은 당연히 이 욥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을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질문해요. 이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아느냐? 그리고 바다의 경계를 어떻게 놓았는지 아느냐? 계속 욥에게 질문하죠. 대답은 뭐예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그렇죠? 인과응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물론 이러한 틀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욥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잠언은 기초입니다. 지혜서의 기초예요. 이러한 기초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욥기는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으니까 그것만을 바라봐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초적인 지혜로운 삶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도 있다라는 사실을 욥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를 읽을 때 이렇게 맛을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책에서도 맛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잠언은 이런 책이고 욥기는 이런 책이고 전도서는 이러한 책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런 맛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서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전도서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고 막 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서는 과제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 전도서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 잠언에서 다루지 않는 어떤 부분을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욥기와 비슷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사실은 제가 그 1장, 3장, 5장 그리고 그 마지막 장 이렇게 읽어오라고 제가 이렇게 좀 과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좀 집중돼서 잘 못 읽지 않겠습니까? 읽을 수 있나? 그냥 읽어만 오라 그러면은 잘 읽을 수 있나? 그럼 숙제 안 내줘도 되는데 잘 안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안 될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지 않. 네, 여러분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과제를 드릴게요. 우리 슬기청년은 1장 읽으세요. 1장 읽으시면서 왜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것과 지혜를 헛되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잠언을 헛되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왜 이게 헛되다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그리고 우리 유정이 같은 경우는 3장 1절 15절 읽으시면서 왜 전도자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말을 하는가? 이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비 씨 같은 경우에는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면서 왜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고 말하는지 이 의미가 뭔지를 5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 한비 씨 좀 알려주세요. 하영이는 마지막 장이에요. 왜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이 안에 어느 정도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우리 만나서 그 지혜서 좀 간략하게 좀 더 설명드리고 전도서에 대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